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 또 그 바로 옆에 그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는 음, 에바브라가 설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다 같이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대상인 거예요. 대상이 지금 이 말씀은 또 우리를 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그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을 지금 흘러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생명을 흘러가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그냥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성경이 기록되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인지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힘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를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말씀과 신약의 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주님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 내 뜻 이렇게 살아가니 영향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이웃을 향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내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완전히 자정하셨느냐, 그러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냥 대언자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가 그렇게 이 율법에 능한 자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자이지만 다 내려놨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그대로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소의 영성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그 성소의 삶이 아니라 지성소의 삶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말씀 볼 때는 성령 충만해. 그런데 그게 놓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근데 그것이 꾸준하게 훈련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돌에 맞든지 내가 굶고 먹을 것이 없든지 상관없이 지성소에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까지 세워져야지 이제 환경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의 삶까지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런 애씀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멈추게 되면 아침 저녁 그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그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는 그 기름을 붓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그래서 정말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는 그 삶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는 지성소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방패가 있어요. 순간에 공격은 있어요. 마귀 공격이 있었을 때 이렇게 살짝 흔들려지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방패로 온전히 전신갑주로 세워졌기 때문에 과거의 삶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은혜의 삶을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쓰는데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를 아느냐.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생색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하는 생색이 아니라 그는 이미 자기 자아를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이 복음이 진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나 얼굴도 못 봤잖아.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소식을 들었다. 지금 세상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믿음을 혼탁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쓰는지 아냐.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지면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아를 완전히 없애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런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공격하면 휘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성수의 삶은요. 이거는 혼적인 삶하고 싸움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이거 세상을 자르지 못하는 혼적인 영역하고의 싸움 이것이 성수의 삶인 거고요. 지성수의 삶은요 그냥 마귀하고 싸움인 거 오직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때는 또 새로운 차원에서의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잘 감당했었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휘청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공격이 그거는 사실 육적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 옛날에는 막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이랬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것과 싸웠다면 이제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그냥 마귀하고 싸우는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마귀구나 그냥 마귀가 또 달려두는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셔요? 계속해서 마귀랑 싸우면서 정말 견고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력하게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7월 달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 훈련 받아라 하시는데 7월 달부터 계속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아 이것이 육적인 걸 넘어서는 아 이게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그러니까 과거하고의 그하고는 뭐 다른 그런 차원의 훈련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마귀랑 싸우는 거구나 해서 영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지 기도나 뭘 통해서 그래서 이제 훈련은 받는데 우리는 모두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사인 거예요. 용사. 믿음의 용사. 그래서 마귀랑 싸울 게 아니라 아니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아직 육의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세상이 좋아서 뭐 이런 거랑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온전히 마귀랑은 아직 못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하고 반드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옥에서도 성수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내가 감옥에 있어요.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빨리 내보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얼마든지 서신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하여서 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로마 그 감옥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묵묵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의 삶은요, 아직 육을 계속 잘라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적인 걸 계속 하나하나 다 잘라내고 그냥 감옥에 갇혀서라도. 사도 바울은요 ENTJ예요. 정확히 봤을 때 MBTI 성향으로는요 가만히 못 있어요. 늘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향대로 지금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너무 사실 성향으로도 즐거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 하나님을 감옥에 갇혀놓으니까 가만히 있게요. 기도하게, 중보기도하게 하고 더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감옥에 가다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늘 새로운 거 하고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처럼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 3년 교회에서 훈련 받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는 자고 먹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사실 당뇨가 걸리긴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잘 몰랐죠. 몸을 육을 좀 돌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지켜주겠지. 이거는 망상인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 어떻게 몸은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걸렸을 때 이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지를 그래서 완치되신 분이 마침 만나서 모든 재료를 다 갖다가 주신 거예요. 다 갖다가 사다가 줘서 이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마침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치료받아서 완전하게 완치되었던 그분은 뭐 막 몇백이 올라갔다는데 저는 뭐 100 얼마 조금 올라간 거죠. 그래도 당뇨 초기 증상인데 완전히 이제는 그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향을 넘어서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내 성향대로 살지 말고 그것은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내 성향을 모르면 내가 지금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해. 그러면 나는 막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성향을 넘어서는 거고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막 비전해서 달려갈 그런 성향이야. 가만히 있으면 막 속 터지고 답답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감옥에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더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전도만 하고 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주님을 만난 이 복음을요.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 율법에 완전히 능한 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것을 다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해설집이요. 이것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다 열어 주신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 서신서 이런 거는 그냥 해설집인 거예요. 해설집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신약 구약을 연결해 준 거예요. 신약하고. 그래서 사실 신약이 어려워요. 신약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잖아요. 지금은 우리 신약 때는요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이 없어서는 이거 뭐 더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 읽지도 않고 성경 읽지 않으신 분은요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20대 때 기억이 나요.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막 그냥 뭐 으쌰으쌰하고 얼마나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잖아요. 막 계단에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뭐 5층까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데 계단에서 이럴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근데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때요. 많이 졸았어요. 물론 그때는 지성전을 다녔지만 많이 졸았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제 문제 안에 많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 해결. 그래서 가서 그냥 듣고 그냥 뭐 좋은 말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만 막 아멘 아멘만 지르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로 갔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때 무조건 아멘 했거든요. 뭔지 모르고 그냥 아멘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주제 설교를 하셨어요. 주제 설교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하지 않고 막 주제 설교를 하시니까 테마를 갖고 하니까요. 아멘 아멘 하고요. 지성 전에 있을 때 또 너무 삶이 힘들면요. 그냥 말씀은 전혀 안 들려. 전혀 안 들려. 그리고 잠깐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말씀이 안 들렸을까? 내 문제 안에 갇혔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때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고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조금씩 알려주니까 그냥 복 받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문제 해결밖에 모르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근데 지금 우리는 친구약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성령의 전을 세우는 이 삶을 사는데 그러니 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렵겠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양육을 일단 받아야지 기초를 좀 닦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막연해요, 막연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가다 놓고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영성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까지 신구약을 연결하게 해주시는 그렇지 않으면요 전도하러 다니고 성향이고 그래서요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복음 전하고 막 이것이 그리고 주님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아니면 지옥 불이라고요. 지옥 불. 영원한 영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몇십 년 사는 이 동안에 예수님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몇십 년밖에 하는 나그네 인생이 다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니 성향이 막 그러면 막 살맛이 나고 막 아무리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막 이게 너무나 복음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신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이것을 전하지가 않을 수 없는 거에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아느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바른 복음을 알아야지. 바른 복음 안에 거해야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이단은요. 예수를 다 빼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그래서 구약만 열심히 믿어요. 그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해 놨는데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니까 내가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다. 그거 없었으면요. 이거 뭐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지금 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 복음을요. 말로 전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없어서 말로 전하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못 받죠. 그런데 정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막 가만히 있는 거 답답한 사람인데 앉혀서 깊은 영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량을 넘어 이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향대로 사는 게 언줌이고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모른다면요.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향대로 살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상처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포도 먹으라고. 아니 사과 먹으라고. 나는 포도 먹고 싶다고요. 아니야 사과 먹어. 사과가 더 맛있어. 사과 먹어. 그때는 그게 사랑이었어요. 윤 목사님 성격은 정말 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야. 성향에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 유형은 별로 없어. 리더의 역할인데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뭔가 비전을 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이거 포도도 좋아하지만 사과도 도전해봐 이런 거죠. 도전해봐 사과도 좋아. 근데 지금은요 포도 안 먹어요. 저는 잘 안 먹어요. 포도는요 당이 많아가고 그냥 3알 많이 먹으면 5알 먹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걸려서 당뇨병 제가
걸린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가 맞춤표잖아요. 모든 것에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당뇨를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뇨 수치도 안 높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완전 정상은 아니에요. 조금 100이 100까지 가야 되는데 106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완전히 정상으로 갈 때까지 안 먹어요. 그냥 뭐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과일도 조금밖에 안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병이 와도 감사인 거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주님 안에서는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감사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것도 감사이고 그건 우리에게 소망인 거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막 저주하시고 저주는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린 저주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훈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제 모든 이들 나를 만나지 않았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위안을 받고 이게 위안이에요. 감옥에 간 것도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지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위안을 받고 그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냥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연합하고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잖아요. 이 복음을 그래도 이렇게 전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죠.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편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더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만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때는요 정말 존귀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망한 걸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요 정말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 악을 행하고 사는 거고요. 하루를 살아도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셔야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보화, 금은 보화 가지듯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가 100만 원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100만 원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정확히요. 우리는요 극빈자같이 살아가요. 정확하게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고 훈련 받고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는데 왜 저를 환경적으로 어렵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 요즘 유튜브가 있어갖고요. 그냥 막 목사님들이 지금 타락한 것들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런 거가 저는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 정신 차리라고. 정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정말 주님만 주인으로 삶으라고 그래서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당뇨가 걸리니까 마음껏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더 절제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또 하게 하시고 제가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휴가 갔어요. 그전에 휴가 안 갔어요. 돈이 있어도 굉장히 아끼고 이렇게 살았죠. 지금은 하나님이 휴가 가 해갖고요. 하나님이 보내줘요. 그곳에서 부모님도 섬기고 형제도 섬기고 다 돌보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누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제는 감사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벌벌 떨지 않아요. 쓸 때는 쓰고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하나님 휴가 가라 그러 휴가도 가야죠. 왜 안 가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저는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이거는 성향으로 제가 일했던 거예요. 저는요 성실 충성이었어요. 성경에 정말 충성을 다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그거는 제 성실함이에요. 제 성향. 이것을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요 뭐 사역을 뭐 죽으려고 하냐고 그럼 죽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속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했을 때는요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억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억울함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그래서 누리고요 편안하게 살아요. 내가 필요한 거 옷이 필요하다 그럼 옷도 사요 이제는. 옛날에는 사지도 않았어요. 옷도 안 사고요. 이랬어요. 근데 뭐 제가 사봤자 뭐 얼마나 싼 거를 사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잘 저렴하게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필요하면 먹고 필요하면 쓰고. 그러나 이것이 저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진 않아요. 이것이 주님 안에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부자들보다 더 많이 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감당하고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감당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믿음이 너무나 타락하고 희석이 되어서 그냥 세상이 다 돌아버렸어요.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 세상이 들어온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세상 프로그램 하지 말아라. 역청 발려라. 보혈의 피를 발라라. 절대 세상 프로그램 갖고 들어오지 말고 세상 거 들어오지 말아라. 오직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살며 우리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구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인 되면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직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 누가 속이고 어떤 것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너희들하고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행할 거가 나중에 행할 것을 알아야죠. 질서가 없어요. 늘 정신없이 사는 그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질서 있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분별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 모든 성도들은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말씀 보고 그다음에 뿌리를 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요. 우리는 뿌리 내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중요해요. 설교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뿌리 내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가면은요 말씀 듣고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기도를 해서 이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들을 안 해서 뿌리 내리기가 안 하니 이게 뿌리 내리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라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중보 기도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열방에서 기도하는 거 1시간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누구죠? 지기보 그 전도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은 대형교회 중보자로 들어가서 목사님에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목사님들 쓰러뜨리면요 성도들 우수수해요. 지금 그렇게 지금 물질, 음란, 타락한 그 목사님들 그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요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거예요. 괜히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고요. 부모가 타락해봐요. 바람 피고 그 가정 깨지잖아요.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혼하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나도 인생이 있어요. 물론 배우자가 막 폭력을 하고 막 때리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자녀는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혼적인 영역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부모를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할 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몇십 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그냥 나 하나 잘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시고 가정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 가정을 지켜야 돼. 자녀가요 믿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온전하지 않은데 믿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믿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그래서 아이들 제가 심타 아이들을 돌본 것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아빠 하나님 아빠 만나자. 하나님 아빠 만나자. 그런데 너무 상처가 심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성도님들도요 상처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요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고 이겨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믿음 안에 주님이 주인 됐을 때부터는 약을 끊어가면서 줄여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게끔 특별히 가정은 지킬 만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타락하면요 그 성도들은요 믿음에서 떨어져요. 정말 대부분 떨어져요. 목사님이 타락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님들이 생명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사들도 있지만 우리 전도사들도 목사 받으면 안 돼. 전도사하고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목사를 받고 함부로 살고 성도같이 살 것 같으면 목사 직분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다시 목사 받으면 돼. 내가 지금 성도같이 살면서 목사님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들에 맞게 지역장님 맞게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직분이 없으면 그래도 이해하겠다. 직분이 있어갖고 그 모양으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 이거는요. 정말 천국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감옥에 있으라고 감옥에 있고 이러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 순종했더니 지금 우리 안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신구약을 연결해주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오늘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까지 이 열심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건 사실 없어요. 그냥 감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이 순간에 오시면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요 정말 다 천국이에요. 기도하자고요. 우리 예배드릴 때 정말 주님 재림주로 오시게 해달라고. 우리 때에, 우리 예배드릴 때, 그러면 그나마 회개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구원받을 거라고요. 천국적을 날마다 선포하니.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경 볼 때 천국 가고 기도할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무장하여 감사하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들,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주님을 정말 섬긴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흘러와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